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상황이 많이 좋아져서 저희들도 이번 주일부터는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열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하나님께서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환경의 문을 열어가 주시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들의 믿음의 문을 열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묵도드리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개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데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546장인데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함께 합독할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시대의 일기예보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저희들이 날씨를 확인하는 것 중요하죠. 날씨에 따라서 우리의 생활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가 오는 날은 비가 오는 날대로, 또 날씨가 화창한 날은 화창한 날대로 저희들이 생활이 바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다면 그 시대를 따라 우리의 신앙은 분명히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하셨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여,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도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더 악해졌고요. 더 음란해졌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저희들에게 십자가의 표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점점 더 악해져가는 이 시대 속에, 점점 더 음란해져가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가장 신앙생활하기 좋은 때는 언제라고요?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일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일부터 기도해야지. 내일부터 성경 읽어야지. 그러지 마시고요. 지금 이 순간, 오늘부터 성경책 펴시고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보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삶 속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저희들이 이제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점점 더 음란해져 가고 있다는 것 이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기에 가장 좋은 때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다라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상황이 점점 더 좋아지고 형편이 점점 더 나아진다면 역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구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자 하시는구나. 알게 될 텐데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점점 더 음란해져 가고 점점 더 힘들어져 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저희들이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본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처음에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평안, 미래, 희망 이런 단어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다시 한번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그런 미래, 희망, 평안도 참 중요한 단어지만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단어는요,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단어입니다. 시간을 내셔서 예레미야서 29장을 한번 전체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예레미야서 29장 전체 속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반복되어져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표현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하시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실까요? 그만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현실은 점점 더 힘들어져 가고 있지만 내가 안다. 그러나 나의 말을 믿어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을 주고자 하는 것이고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고자 하는 것이니까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져 갈지라도 그 현실 바라보지 말고 그 상황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나의 말을 꼭 붙잡고 믿고 살아가거라 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현실 무시할 수 없지만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 축원을 드립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되어집니다. 말씀을 통해서 공급되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공급되어지면 우리의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풍랑을 만납니다. 배에 물이 가득 차옵니다. 예수님은 배 뒤편에서 곤히 잠들어 계십니다. 제자들이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곧 죽게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죠. 예수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돌보시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꾸짖으세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꾸짖으셨을까요? 왜 너희들 바람을 향해서 멈추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 뜻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믿음으로 저 산을 옮기라 하면 산까지도 옮길 수 있는 믿음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저 산들어 바다에 던지라면 그대로 될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왜 바람을 보고 꾸짖지 못했느냐? 왜 풍랑을 잠잠하게 못했느냐?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느냐? 물론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꾸중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그 마가복음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시면요, 마가복음 4장에 그 사건이 일어난 바로 초반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께서는 얘들아, 호수가 잔잔할 때 우리 빨리 건너가자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해가 저물 때에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다면 건너가게 될까요? 안 될까요? 그죠? 당연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작은 말씀 하나 결코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율법의 1.1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얘들아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중간에 풍랑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배가 뒤집힐 수도 있어요. 물에 빠질 수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건너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중하신 것은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건너가자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 말씀 믿고 건너가게 될 것을 믿으면 될 텐데 왜 그렇게 두려워하였느냐? 건너가지도 못하고 중간에 빠져서 죽을 것처럼 그렇게 소란스럽게 두려워하였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의 풍랑이 칩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주님의 약속의 말씀,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이 말씀 부여잡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리아라는 여인 아시잖아요. 결혼하기도 전에 처녀가 잉태를 하게 되면 모세 율법을 따라서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여인에게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저는 산에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있겠습니까? 천사가 다시 얘기하죠.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주님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소원을 가지는 사람마다 현실보다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보면 목숨 걸고요, 그 말씀이 자기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붙잡았던 것입니다.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예수님을 건강하게 출산하고요, 그 이후로 예수님의 형제들도 출산하고요, 믿음의 여인으로 살아가게 되죠. 사도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바울도요,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 배를 타고 가는 길에 유라굴로라는 큰 태풍을 만납니다. 그 태풍이 배를 파손시키는 바람에 그 당시 멜리데라는 섬, 지금의 몰타 섬입니다. 그 멜리데라는 섬으로 표류하게 돼요. 그렇게 표류된 사람들은요, 본인들이 어떻게 그 섬을 빠져나갈지 전부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들을 안심시키며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입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모두 너에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멜리다 섬에 3개월을 유하게 되면서요, 그 섬에 복음을 전하게 돼요. 3개월이 끝나고 사도 바울은 로마로 향해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게 되죠. 시간은 좀 걸렸지만 도착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때는 정확하게 저들이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시대에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음란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현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신 말씀, 그 말씀 부여잡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한 힘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하신 말씀을 언제 주신 줄 아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요, 이 당시 때 유대 남유다죠. 남유다도 상황이 점점 더 나빠져 갈 때였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주신 거였어요. 예레미야서 29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이때가 언제쯤이냐면요, 예루살렘의 성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무너지기 약 10년 전의 일입니다. 바벨론이라는 이 강대국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에 다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10년 간격, 약 10년 간격으로요, 3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아갑니다.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갔을 때가 BC 606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로 시기가 BC 597년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포로가 바로 BC 586년입니다. 약 3번을 거쳐서 10년 간격으로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 가게 되는데요.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갔을 때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지금 오늘 읽어드렸던 예레미야 말씀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앞으로 이 말씀 이후에 10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포로들이 잡혀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점점 더 상황이 악해져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 현실을 바라본다면, 그렇죠, 도저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실 것인가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과 상황은 점점 더 힘들어져 갈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으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정신과 의사분이요,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우울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누군가가 나를 때리려고 할 때 방어 자세를 취하기 위해 팔을 올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죠? 우리 많은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잡니다. 그럴 때 마치 우리가 누군가 나를 공격해 오는 것 같죠. 현실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막으려고 우리가 본능적으로 팔을 올린다는 것이에요. 그건 괜찮다래요. 우리가 누군가 나를 해를 끼칠 때, 공격이 찾아올 때 방어하는 모습, 그건 괜찮대요. 그러나 많은 현대인들의 문제는
방어 자세를 취하기 위해 항상 팔을 올리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항상 팔을 올리고 다니니까 팔이 아프고 근육통이 생기고 관절염이 생기는데 사람들은 근육통 약을 먹고 관절염 약을 먹고 치료받으려고 합니다. 그죠? 계속 팔을 올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이 저리죠. 근육통이 생기고 관절이 상해지죠. 그러면 관절염 약 먹고 근육통 약 먹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정신과 의사는 말합니다. 그런 근육통 약, 관절염 약을 먹을 것이 아니라 팔을 내리세요. 팔을 내리세요. 저희들이 이 세상에 받는 여러 가지 환난, 역경, 고난, 시험 때문에요. 우리는 계속 이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더 지치는 거예요.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리고 또 공격 오면 또 올리면 되고요. 공격 안 올 때 내려놓고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 공격이 올지 모르니까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두려운 마음이 가득하니까 계속 이러고 사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너무 맞는 말씀이에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이 팔을 내려놓습니까? 말은 쉽죠. 한번 당해보세요. 우리 모두에게 다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내릴 수가 없어요. 두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신 것을 붙잡으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그것을 믿고 붙잡는 것은 여러분 결코 이것은 헛된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하셨나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니에요. 더하시리라. 주시는 정도가 아니고요, 더해 주신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죠? 그 일용할 양식만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의를 구할 때 더해 주신대요. 여러분, 이거 말씀 붙잡아야 되겠죠?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면 되겠죠? 또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죠? 지금 오늘 이 순간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으로부터 쉼을 얻을 수 있는데 주님께는 나아가지 않고 자꾸 다른 길, 다른 방법, 내 생각 찾아가는 거예요.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세상적인 쾌락을 찾아다니는 것이죠. 어느 정도는 괜찮지만 여러분, 그 어떤 순간에서도 주님을 떠나지 마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주님께 나오면 되겠죠. 휴가를 가더라도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죠? 일을 하시더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주님께서 쉼을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신다고 하신 그것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또 뭘 주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계속 구하세요. 주님, 이 상황에 제가 어떻게 할까요? 지혜 좀 주세요. 지혜를 구하시고 주님으로부터는 그 지혜를 받으셔서 실행해 보십시오. 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지혜를 구하고 우리가 점점 더 성숙해 가는 것이죠. 또 끝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하셨나요? 평안. 우리 주님께서 평안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 분이시고요.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분이시고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고요.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면 내려놓을 수 있게 돼요. 근데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믿지 못하면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치유가 되시고 정말로 영혼육을 강건하게 하는 약이 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닉 부이치치 잘 아시죠, 여러분? 희망의 전도사로 알려져 계신 분이신데요. 팔다리가 없는 상태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분도 자살을 시도 여러 번 했습니다. 이분도 사춘기를 지나가셨어요. 이분이 자라면서 엄청난 친구들로부터 학교에서 거절감을 받고 분리를 당하고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생각했대요. 아,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더 도움이 되겠구나. 나라는 존재는 이 땅에 살아있는 것 자체가 도움이 안 되는 존재구나. 그래서 자살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도움이 안 되니까 의미가 없는 것이죠. 사람들로부터 놀림감이 되고 팔다리로 없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요한복음 9장 말씀을 붙잡고 회복하게 됩니다. 그 요한복음 9장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누구의 죄 때문 아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이 닉 부이치치 목사님이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렇다면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실 일이 있겠구나. 그리고 다시 회복되어져서 청소년들에게 학교를 다니면서 친구들 분리시키지 말고 왕따시키지 말라고 도전을 주고 은혜를 끼칩니다. 그리고 시리에 빠진 많은 사람들에게 본인의 삶을 나누면서 희망과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힘이 생겨갑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그 현실과 맞설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예레미야서 29장을 다시 한번 가만히 보십시다.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14절인데요. 그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그렇죠? 바벨론이 전쟁이 나면 포로들도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평안할 수 있도록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또 여러분들도 서로 결혼해서 또 미래를 계획하고 설계하면서 그 땅에 정착해서 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또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거짓 선지자들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무너뜨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전쟁합시다. 그거 듣지 말라는 것이에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 포로로 잡혀갔다면 그 땅에 살라라는 것이에요. 참 우리 하나님 재밌는 하나님이시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너에게 소망을 주노라. 그렇다면 바벨론을 멸망시켜 주셔야 되는데요, 바벨론에서 살래요. 그리고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래요. 또 들어보세요. 10절, 예레미야서 29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70년이라는 시간을 주십니다. 그 70년의 시간이라는 때가 차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겠다 해주겠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때가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확한 때를 말씀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그 때를 우리가 알 수 없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진리의 약속을 붙잡고 인내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인내를 이룰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직은 때가 아니다. 70년이 차야 된다. 기다려라. 그때까지 거기서 정착하고 살거라. 근데 이것을 붙잡지 못하고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먼저 행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지금 유다에는요, 남유다에는 시드기야가 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드기야 왕이 유다의 마지막 왕이거든요. 본인은 아직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포로가 10년 전에 잡혀갔어요. 그리고 두 번째 포로가 지금 이 순간 시드기야가 왕이 된 때 지금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 편으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편지를 보내주고 있어요. 그리고 바벨론에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이 시드기야 왕 본인은 이 말씀을 믿지 않아요. 붙잡지 않습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미혹이 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해주시고 승리케 해주실 거라고 착각하고요. 애굽과 손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과 전쟁을 치르려고 준비하는데 바벨론이 그 사실을 알고 시드기야 왕을 잡아가지고요. 그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을 시드기야 왕이 보는 눈앞에서 죽여버리고요. 그리고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아버리고 포로로 잡아갑니다. 엄청난 비극이 시드기야 왕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되 인내로 이루어가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때보다 앞서가면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 이 두 가지가 함께 합쳐져야 됩니다. 뜻은 아는데 때를 깨닫지 못할 때는 우리는 인내해야 되는 것이고요. 기다려야 되는 것이에요. 뜻을 알았다고 우리가 함부로 주님의 때보다 먼저 앞서 행할 때에 우리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 코로나를 겪은 지 1년이 넘었습니다. 1년 반이 되죠. 아직 코로나도 제대로 잡지 못했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델타 바이러스라는 더 심각한 질병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떤 의사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공감이 됩니다. 앞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가 시즈널 플루처럼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어쩌면 우리도 앞으로 플루샷을 해마다 맞는 것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주사도 어쩌면 해마다 접종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전, 코로나 이전, 팬데믹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있을 확률이 거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하시겠죠. 근데 오늘 본 말씀처럼요.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동안에 우리는 그동안에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그동안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현실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쇼핑몰이 문을 닫으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아마존 회사가 더 많이 부흥했죠. 더 많이 돈 벌었습니다. 전부 사람들이 온라인 쇼핑하는 거예요. 그죠? 필요한 것을 그렇게 주문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이 시대에 교회에 모일 수 있을 때는 또 모여야 되겠지만 그럴 수 없을 때에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또 모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어야죠. 여러분, 온라인 쇼핑하실 때 그냥 대충 하십니까? 아니죠. 더 꼼꼼히 살펴보시죠. 왜냐하면 실제로 보지 못하니까. 물건을 내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만져보지 못하니까 더 꼼꼼하게 다른 물건과 비교해보고 별표, 리뷰도 확인하고 그러고 구입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저희들이 실제로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기도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면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29장 11절 14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70년이 차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다 말씀해 주셨대요. 아, 그렇구나. 믿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구나.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오길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예레미야와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가 한 명 있습니다. 에스겔입니다. 그 에스겔 36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니 내가 이루리라.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루시겠다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와서 구하고 부르짖고 간절히 찾아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신 이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그랬습니까? 성전 건물은 있었지만 이미 영적으로 타락해 버렸죠. 성전 건물은 건재했지만 그 성전 안에는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많은 왕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다 잃어버린 것이에요. 그러니 성전 건물은 더 이상 건물의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다면 다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 성전은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허물어뜨리신 것은 새 것을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것을 세우실 때에 더 온전하게 세우시겠죠. 우리가 이 악해져가고 점점 더 타락해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마음까지도 느슨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 온라인 예배니까 대충 드리자. 아, 교회도 못 가는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을 말씀하시고 평안을 말씀하시고 복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더 간절하게 찾고 구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말씀하세요.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정말로 더 필요한 것입니다. 미국 마이애미
건물이 붕괴하는 엄청난 사고가 있었죠. 건물이 붕괴된 시간이요, 새벽 1시 30분 정도였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잠든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더 피해가 컸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출근했다든지 또 낮에 활동하는 시간이었다면 피해가 줄어들 수 있었겠죠. 그리고 그 건물이 붕괴된 원인을 제가 좀 찾아보다가 그 원인을 설명한 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고 보니까요, 그 건물이 약 40년 된 건물인데요, 그 미국 마이애미 해변가 아닙니까? 해마다 해수면이 상승했대요.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그 물들이 그 해변가에 있는 건물들로 점점 더 스며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 건축물이요, 40년 동안 수면이 상승해 온 그 물 때문에 점점 더 건물에 바다 짠물이 들어오니까 그 철근들이 부식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어느 날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잃어버릴 때 세상은 우리들에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더 밀려오게 됩니다.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우리의 마음속에는 세상의 것들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밀려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사이인가 우리도 모를 때에 갑자기 무너지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시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아, 하나님이 이루시겠구나, 그냥 안일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간절하게 주님을 찾으면서 온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다른 여러 가지 또 근심, 걱정, 고민들 거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코로나에도 걸려봤고 또 한 달 전에 1차 백신도 접종했습니다. 코로나 걸렸을 때, 투병 중에 있을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간절함은 더 깊어집니다. 그게 정상이라는 것이에요. 반대로 여러분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사라진다면 여러분, 그것은 더 위험해집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한 달 전에 백신 접종 맞고요, 낮에는 괜찮았는데 밤에 잘 때 오한 발열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마음이 달라요. 몸의 상태가 다릅니다. 제가 코로나에 걸렸을 때는요, 정말 죽을 것 같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백신 접종을 했을 때는요, 그 아픈 것이 어떤 아픔이냐면, 이거는 내가 죽을 병이 아니라 지금 나를 낫게 하는 아픔이구나, 그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 두려움이 없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 살아가면서 상황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리셨어요. 점점 더 악하게, 점점 더 힘든 상황을 몰고 가십니다. 왜냐하면 다시 세우시기 위하심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 우리가 이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붙잡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힘들어져 가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더욱더 회복시켜 가시고 우리를 점점 더 강건하게 만들어 가시기 위함인 것이에요. 새롭게 세우기 위하심입니다. 살리기 위하심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 그 어떤 역경 속에서도 견딜 수 있고 또 승리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황이 점점 더 힘들어져 가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삶은 평안이고 또 미래의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현실, 나의 상황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기 원합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톡톡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해주시고 환경의 문들을 열어가 주시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축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행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주 예수와 밤낮 스로 늘